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멋진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동참한 우리 찬양대와 찬양팀 그리고 예배에 오신 옆에 분에게 모두 박수를 격려하겠습니다. 예. 찬양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세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침을 바른 다음에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많이 세어보시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휴가철이니까 우리가 인사를 옆에 사람하고 인사를 나눌 때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누시냐면요, 휴가철인데 타락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시오, 이렇게 인사 좀 나누세요. 왜 이렇게 인사하는지 아시겠어요? 휴가철이면 은근히 풀어져서 나가고 한잔할까? 그러면서 이제 엉뚱한 생각들을 품게 되고, 그래서 인사를 한번 그렇게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또 A4 용지 하나씩 다 받고 그러고 오셨죠? 저희 청년들이 지난주 수, 목, 금, 토 이렇게 3박 4일 동안 강릉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한 3개의 교회를 섬기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어떻게 하면 표현하고 어떻게 하면 나타내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곳에 가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하고 왔어요. 이곳에서는 입어보라고 해도 안 입고 다 삐치고 도망갈 텐데 몸빼 바지를 입고, 그리고 이상하게 생긴 이렇게 가시 있고 뒤에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막는 그런 모자를 쓰고 나갔더니 동네 주민 할머니께서 내 거보다 더 이쁘다 바꾸자 해갖고 바꿔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봉사들을 했는데 제가 밤중에 도착해서 청년들이 잠자는 곳을 쭉 살펴봤어요. 마땅하게 씻을 자리가 없어요. 화장실도 변변치 않아요. 마을 회관이라는 곳을 빌려서 잠자는데 컴퓨터를 놓고 의자 놓는 사이 의자를 치우고 거기 사이사이에 한 사람씩 들어가서 자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잠자리가 불편하니까 엎드려서 5시 반에 깨우도 안 일어나는 청년들이 깨우지도 않았는데 5시 반에 일어나서 일손도구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몸이 고나니까 들어가서 거기에 쓰러져서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제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아무리 자원해서 왔다고 해도 그 대가가 참 이렇게까지 힘들 줄이야. 그랬는데 불평불만하는 청년들 하나도 없이 그 일을 묵묵히 다 하고 왔어요. 그 청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음식을 대접한 형제 자매들은요, 그 가스불 앞에서 뜨거운데도 땀을 줄줄줄줄 흘려가면서도 음식을 다 해냈어요. 이만한 다라에다가 부침개 할 수 있는 반죽을 그렇게 많이 해놨는데 우리 청년 자매 하나는 그 부침개를 다 끝까지 기름 튀는데 그 뜨거운데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를 보면서 저 자매는 정말 미련 곰탱이다. 이제 시집 보내도 되겠다. 어쩌면 저렇게 인내하면서 끝까지 저걸 다 해낼까? 참 너무 이쁘고 귀하다.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행한 모습 보면서 그 강릉이라고 하는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된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겉옷을 벗어붙이고 자기가 좋아하던 깨끗한 옷을 벗어놓고 허름하고 먼지가 많은 옷을 들쳐입고 손을 걷어붙이고 가서 그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 첫 번째, 말씀 생활화가 되지 않은 겉옷을 입고서 깔끔한 신자들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인격에, 우리 삶에, 우리 머릿속에, 마음에 들어왔으면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생활화가 되면 겉옷을 벗어붙이고 나가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말씀이 생활화되지 않으면
겉옷을 깔끔하게 갖추어 입고 그런 일을 안 한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깔끔한 신사 그랬다가 교회 오시는 분들이 다 신사인데 그러면 신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신자라고 바꿨어요. 깔끔한 신자. 제가 오늘 이 옷을 지난번 설교할 때 입고 오늘 가지고 제가 오늘 좀 늦게 집에서 출발해갖고 나와갖고 교회를 막 왔는데 입으려고 딱 보니까 제가 이 동동하다 보니까 이 땀이 많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척척하게 다 젖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렸는데 그게 소금띠가 이렇게 허옇게 줄을 이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면 어떡하나 그래갖고 창피해서 물수건 가지고 빨리 막 지우고 그러고 올라왔는데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고 그러게 되면 이걸 벗고 간편한 복장으로 섬기러 나가죠. 그런데 말씀이 생활화되지 않은 성도는, 신자는 겉옷을 입고서 깔끔하게 자기 체면만 차리고 겉모습만 드러내기 위해서 급급한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반가로 1번을 보면 깔끔한 신자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가 낙도선교라는 것을 신학교 3학년 때 한 9년도 정도에 갔던 것 같아요. 낙도선교라는 게 저희 학교에서 처음 생겨가지고 흑산도로 들어갔어요. 흑산도에 갔는데 거기서 제가 일주일 동안 그 아이들과 성경학교 하고 거기서 일손도 막 이렇게 한 다음에 교회로 돌아왔는데 그때 올 때 그곳 학생들에게 제 주소를 적어주고 왔어요. 우리 모두 같이 갔던 팀원들이 다 주소를 적어주고 왔어요. 편지가 교회로 왔어요. 그때 함께 일했던 목사님 한 분이 편지를 제 손에 딱 쥐어주면서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서 예수를 전하고 왔냐? 너를 전하고 왔냐? 예?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가서 예수를 전한다고 가서 낙도선교를 갔는데 예수를 전하고 온 거야. 네 매력을 느끼게 하고 온 거야. 이 편지가 왔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편지를 주고받는 게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속에서 아이들이 사람을 그리워하고 저를 보고 싶어하고 그런 모습을 더 강하게 남겨놓고 오지 않았나라고 반성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서 묵묵히 그 선행을 행해야 하는데 깔끔한 신자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깔끔한 신자는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고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들 꼭 있죠. 선거철 되면 오시는 분들 있죠. 안내에 세우지도 않았는데 저기서 안내를 자기네 가고 있죠. 우리 교회 봉사 차량이 아닌데도 꼭 교회 주변에 주차 세워놓고서 뭐 봉사 차량인 것처럼 거기서 방송하고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던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강릉까지 이렇게 와서 수고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 중에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온 사람 있으면 손들어봐라. 강릉 지역에 있는 노인들에게 등쳐먹기 위해서 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깔깔대고 난리가 났어요. 그냥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였어요. 얼마나 이뻐요.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생활화된 신자는 어떠냐? 그럴 때 겉옷을 벗고 팔을 걷어붙인 신자라는 거예요. 말씀 생활화된 그런 성도는, 신자는 겉옷을 벗어붙이고 팔을 걷어붙이고서 섬기는 일, 돕는 일을 행한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는 말씀 생활화된 신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행함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자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제자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부인할 것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저 제자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데도 그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함께 다녔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그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을 조금만 자존심 상하게 하고 배신하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저 인간 절대 용서 못해. 그렇게 하시잖아요. 심지어 운전할 때 앞에 확 껴들기만 해도 저런 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배신자임에도 모른다고 부인하는데도,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뿔뿔이 다 흩어져서 자기 고향으로 자기 일을 찾아서 갔을 때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찾아가시는 그 사랑으로 그분들을, 제자들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동역자로 세워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을 품으라. 두 번째는, 말씀 생활에 된 신자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즐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찬송하잖아요.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찬송하잖아요. 받을 때 얼마나 기분 좋아요. 참 우리는 받는 거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자꾸 받다 보면요, 누가 안 주면 서운해요. 자꾸 받다 보면요, 오늘은 누가 뭘 줄까 기대해요. 우리는 받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자,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걸 몇 복이라고 하죠? 8복이라고 해요. 거기에다가 복 하나를 더 더하게 해서 9복, 그러면 어떤 복이 추가되냐면 바로 이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서 9복 이렇게 제가 만들었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즐기는 삶. 여러분이 그렇게 베푸는 손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옆 밑에 있는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그 밑에 있는 도표. 하나님 말씀 사역자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섬기게 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전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말씀 생활화가 이루어지게 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데 한 가지는 더하는 것이 있고 한 가지는 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기를 원하시냐면 사랑과 선행은 계속해서 더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악한 것들이 아직도 우리 속에 있다면 그것은 빼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 일을 해야 해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성령이 움직이실 때마다 우리는 사랑과 선행을 계속해서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세상의 때국물이 배어있다면 그 세상의 때국물을 계속해서 빼어내는 작업들을 매일매일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해가는 거예요. 이러면 곤란해요. 우리 여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8피인가 9피인가 그 열대어를 몇 마리 주셔가지고, 9피요? 그거를 저희 집에서 한 10마리 정도를 키우고 있는데, 그 어항을 바라볼 때마다 그 물고기들이 얼마나 재미있게 사는지 몰라요. 물고기들은요 잘 잊어먹어요. 그래서 이쪽을 보고 탁 여기 왔다가 다시 이쪽에 가면, 우와 새롭다, 언제 이런 데로 와봤냐, 그러면서 그 좁은 곳에서 열심히 살아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거 오늘 또 처음 보는 거네, 그리고 잊어먹고 또 갔다가 또 와서 또 보고, 우와 성경에 이런 것도 있었네, 이러고 살면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고 배웠으면 생활화가 되어야 돼. 내 삶에 들어와서 스며들어야 돼. 우리 청년들이 아울리치 갈 때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가지고 갔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가장 힘겨워하는 자들을 돌보는 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내 자신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지키는 것. 그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더운 여름에 수영복 입고 자기 몸에 이 초콜릿을 여기다 바르면 초콜릿 복근인가요? 그런 거 아니죠? 복근이 있고 그런 매력적인 모습을 수영복 입고 수영장에 가서 보여주면서 타락하기 십상이고 딴 생각을 품을 텐데, 그런 몸이 얼굴이 새까맣게 타고 인디언이 되는데도 가서 묵묵히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선행을 행하고 자기가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려고 지켜나가는 두 가지 일을 그렇게 다 하고 왔던 거죠.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 종의 자세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의 자세를 취하셨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모래가 많은 푸석푸석한 땅을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돌아다니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실 때 많은 인파가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이자신 예수여,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대환영을 했어요.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본 거죠. 와, 내가 3년 동안 우리 스승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와, 진짜 대단하다. 예수님이 왕 되면 나는 장관 되는 거야?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실내로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그 먼지 묻은 신발과 발을 보면서도 발 씻어줄 생각을 한 명도 제자들이 안 하는 거죠. 야, 그래도 내가 장관 될 사람인데, 서규 장관. 내가 예수님 경호실장 될 사람인데 품위를 지켜야지. 내가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하면 안 되지. 서로 다들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겉옷을 벗어놓고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은 채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종의 모습을 묵묵히 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몸소 섬김의 본을 보이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낮은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오고 가실 때 차량 운행해 주는 집사님들, 남들 휴가 가는데 휴가철인데도 나는 휴가 가지 않고 예배가 있으니까 봉사, 가족들 다 같이 여행을 떠나고 싶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내가 섬기는 자다, 봉사하는 자다. 청소하시는 분들 청소하는데 인사를 제가 이렇게 안녕하세요 그리고 인사를 나누면 얼마나 반가운 얼굴로 웃으시면서 목사님은 휴가 안 가세요 이렇게 저한테 반문을 할 때 그 모습이 꼭 천사들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귀한 분들이 저희 교회 안에 많아요. 식당에서, 카페에서, 대부도 수영관에서 밤에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밤잠을 주무시지 않고 전기 담당하시느라 여러분이 에어컨 이렇게 시원하게 트는 거 다 전기를 관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죠. 저는 그분이 어느 분인지 저는 너무너무 궁금한 분이 한 분 계세요. 주일날 저 입구에 차 들어올 때마다 여집사님 한 분 이렇게 모자 쓰고서 예쁘게 옷 입고 이렇게 인사를 다섯거시 하는 그 집사님 사인 받고 싶어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시면 저 사인 한 장 해서 좀 꼭 주세요. 얼마나 멋지시든지.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곳에서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편안하게 예배에 동참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 분들을 저희 주변에, 저희 교회 안에 이렇게 많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선교사님들이 묵고 있는 그 방 하나하나 청소하고 관리해주는 분들 얼마나 다 귀합니까? 그런 손길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네 번째,
중풍병자를 섬기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무모한 짓 같지만요, 무모한 짓이지만 친구를 위해서라면 믿음으로 행한 그들의 손대접은 친구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고쳤다라는 거예요. 중풍병을 고쳤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러분, 이 당시에 중풍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평생 죽을 때까지 침상에 누워서 생활하는 거예요. 침상에 누워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 말은 누군가가 그를 먹여주고 누군가가 그를 입혀주고 욕창이 걸리지 않도록 누군가가 몸을 돌려서 이렇게 자꾸만 눕혀주는 일을 해야 되고 씻겨줘야 되고,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는 사람, 인간으로서 자존심마저도 다 내려놓고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자기 몸을 씻겨주고 할 때 남에게 보이면서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 자존심마저도 내려놓고 사람다운 삶, 행복을 추구하는 삶, 그런 삶을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이렇게 신세 한탄하면서 어쩌면 누워 있었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중풍병자에게는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침상에 눕혀놓고 번쩍 들어서 예수님께 나가면 내 친구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틈이 없어요. 얼굴조차 들이밀 그럴 틈이 없어요. 그러면 4사람이 포기하고 돌아가야 하는데 포기하지 않아요. 그들의 믿음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집의 옥상으로, 저 2층으로라도 올라가자. 그럴 때 여러분, 4명이 서로 의논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야, 우리가 올라가려면 저기가 통로가 좁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앞에 2사람은 침상을 낮춰야 되고 위에 2사람은 더 번쩍 들어야 돼. 균형을 우리가 맞추지 않으면 위에 있는 친구가 떨어져. 조심해야 돼. 그리고 옆에 벽에다가 우리를 다 긁게 할 수 있어. 긁히면 우리도 막 다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 야, 2층에 올라갔을 때 그 집 지붕을 뜯으면 주인이 뭐라고 할까? 보험도 안 들어놨는데 니네가 돈 다 낼 거야? 수리비 내놓을 거야? 이렇게 따지지 않을까?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겠어요. 그러나 다 아랑곳하지 않고 올라가요. 아, 내 손 꼈어, 내 손. 아, 잠깐만.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서 뜯기 시작해요. 예수님 주변에서 말씀 듣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니네는 예의도 없냐? 이 먼지 봐라. 아, 되게 시끄럽네. 그런 말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끝까지 지붕을 뜯어내고 줄을 묶어서 아마 내렸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때도 4명이서 똑같이 평행으로 쭉 내려놓지 않으면, 한쪽으로 기울면 사람이 떨어져서 다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밧줄을 타고서 이렇게 내려오거나 줄을 이렇게 조금씩 내릴 때요, 잘못하면 손에 화상을 입어요. 줄로 이렇게 손을 쫙 긁으면요, 화상을 입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무슨 장갑이 있겠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연 날리는 것을 얼마나 좋아했냐면요, 연을 이렇게 막 줄을 잡아당겨갖고 방패연을 탁 낚아채면요, 연이 이렇게 쫙 올라가다 탁 거꾸로 돼갖고 쭉 내려가요. 그럴 때 또 줄을 탁 채틀면요, 다시 딱 뒤집어져요. 그럼 줄을 막 당기면 또 쫙 올라가요. 그거를 얼마나 재밌게 매일 했는지 손 여기 끝에가, 손가락 끝에 마디가 여기가 찢어져요. 그런데도 연 날리러 가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장갑이 없으니까 양말 끼고 양말 가지고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걸 내리는 거죠.
그리고 내렸을 때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친구를 위해 믿음으로 행한 손대접은 그를 구원에 이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강릉 지역에 우리 청년들이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또 임용팀에서 오셔서 봉사도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자기 사비 털어서 돈도 투자하고 기름값 내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교회 출발해서 강릉까지 오셔서 가정이 있는 분들이 1박 2일 그렇게 오셔서 섬기고 그러고 올라가셨어요. 또 우리 청년들이 얼마만큼 봉사하냐면 화장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영정사진을 또 찍고 도배도 해주고 밭에 나가서 일손 돕기 이런 일들을 하고 들어왔는데 그런 일을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동네 주민들에게 마을 잔치를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준비해간 삼계탕을 해드리면서 거기에서 또 아주 달란트 끼가 있는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여청년이 나와서 사회를 보면서 할머니 이리 나와봐, 할머니 이리 나와봐, 할머니 이거 한번 해보셔. 손주 딸 같은 것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유 이쁘다 이쁘다 얼마나 좋아하세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쟤들이 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할까?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나가서 묵묵히 봉사하고 섬겼던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들고 올 때는 내 친구를 고쳐주세요, 내 친구를 고쳐주세요, 그 믿음으로 왔어요. 예수님께 가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드라마에서 형제가 자매를 향하여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섬기건 봉사하건 행하든 간에 여러분의 손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제가 많은 분들을 얼굴을 뵙지 못하고 이렇게 예배 때만 잠깐 보니까 얼굴이 누가 누군지 모르지만 저하고 같이 공부한 분들 얼굴이 이렇게 눈에 딱 보여요. 그분 중에 이렇게 호스피스 가서 봉사하고 하신 집사님들이 이렇게 눈에 띄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호스피스 가서 봉사하고 또 지하철역에 가서 밥을 퍼주고 하는 이런 모든 봉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생명이 구원에 이를 수만 있다면 한 생명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연약한 자에게는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여러 모습으로 바꿔요. 왜? 한 생명이라도 구원에 참여하기만 할 수 있다면, 한 생명이라도. 그래서 자기 모습을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그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대접하는 일을 그렇게 했던 거죠.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원하면서, 소원하면서 5번에다가 여러분이 한번 써보면 되는 거예요. 5번에다 직접 써보셔야 돼요. 그러면 걷어붙인 소매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 때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나는 집사로서, 나는 권사로서, 나는 장로로서, 나는 성도로서 옷을 걷어붙이고 교회에서 섬길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거기에 여러분이 결심해서 쓰셔야 돼요. 한번 써보세요. 우리 교회에 묵묵히 섬기는 봉사자들이 있다면 커피 타 갖고 와서 슬그머니 그들을 격려하는 일을 내가 하겠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엄마나 아빠가 사별해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을 때 엄마나 아빠가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워주지 못할 때 우리 성도님 몇 가정이 함께 몰려가서 어린이날 그 아이와 놀아주는 것, 성탄절 때 그 아이에게 선물 하나 사주는 것, 손 붙잡아주고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것, 이런 한 가지 한 가지 손길을 통하여서 그 아이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요. 왜 제가 몇 가정이 이렇게 얘기했냐면, 홀로 갔다가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오해를 받게 되면 오히려 시험 드니까 반드시 팀으로 같이 가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더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나도 이번에는 전도 여행을 반드시 떠날 거야. 결심하는 거죠. 나도 호스피스 봉사를 이제 작정하고 배우고 섬기겠다. 뭔가 여러분이 결심하신 것을 거기다 한번 써보세요. 요즘은 저에게는 큰아버지, 큰어머니도 많고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도 많은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게 점점 사라져요. 고모, 이모도 이제 점점 사라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고모가 되어주기, 이모가 되어주기, 큰엄마가 되어주고 작은엄마가 되어주고 참 너무너무 귀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게 자꾸만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죠. 내가 사는 집 주변의 이웃에게 옷을 걷어붙이고 섬길 것은 무엇이 있나? 지난주인가에 제가 말씀드렸죠. 마트에 가면 할인해서 파는 것들이 많이 있을 때 싸게 파는 것은 무조건 사서 냉장고에다가 넣어놨다가 이럴 때 더울 때 옆에 집에 이웃집에 음식을 해서 함께 나눠 먹는 거죠. 그러면서 교제하는 거죠. 그러면서 얼굴 알게 되고 가족 숫자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전도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죠. 제가 아파트 살 때는 늘 저녁에 늦게 들어가고 할 때는 이렇게 음료수를 꼭 슈퍼에 들려서 하나씩 사들고 간 적이 있어요. 아파트 이렇게 저희 집 이렇게 입구 올라갈 때 거기 수고하고 계신 아저씨에게 밤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서 꼭 하나 이렇게 음료수 드리고 가고 그렇게 섬겼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교회 목사구나 전도사구나 그걸 알고 그러니까 저렇게 사랑이 있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다르구나 이런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거죠. 우체국 또는 택배 회사에서 사람이 이렇게 등기 왔다 그러고 뭐 왔다 그러고 이럴 때 아니면 우체통에 이렇게 놓고 갈 때 몇 시에 오는지 알고 있다가 탁 오는 시간이다 그러면 커피를 시원하게 냉커피 타가지고 가서 탁 전달하고 올 때 거기다 쪽지 하나 쓰세요. 덥고 힘들지만 이런 좋은 기쁨의 소식들을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수고하세요. 새중앙교회 성도 이렇게 하고 딱 주면 그분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얼음물로 대접하는 거. 늘 넣어놨다가 택배 왔다 탁 문 열고 들어왔다 그거 무거운 거 들고 와서 봉사하잖아요. 그럴 때 탁 주면서 그리고 현관문을 딱 열리면서 그 앞에는 꼭 십자가가 있고 액자가 있고 여러분 가족 사진이 있는 게 아니고 각 집에 들어갈 때요 문을 딱 열었을 때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은 시계가 보여요. 가족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가족 사진이 딱 있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성경 말씀이 딱 보여요. 여러분 집 오늘 열고 들어갈 때 뭐가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주무시고 계시는데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날 때 돈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이다 그러면 이게 웬 돈이냐 그럼 벌떡 일어나요. 좋아하는 게 있다고요. 좋아하는 게. 그걸 한번 여러분 집에서도 한번 살펴보세요. 뭔가 내가 집 주변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더 무엇을 더 덧붙여야 될까? 더 행해야 할까? 그걸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또는 자녀를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옷을 걷어붙이고 섬길 것은 무엇가 있을까? 여러분 너무 큰 거로부터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남편이 수고하고 오는데 집 한 채 사줘야지. 이렇게 너무 큰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하세요. 편지를 써서 남편 회사로 붙이는 거예요. 회사에서 아내의 편지를 받는 남편의 기분을 상상해 보세요. 무슨 편지지? 집사람이 보냈네? 뭐야 이거 생뚱맞게. 딱 열어봤는데 뭉클해 오는 거죠. 아내의 사랑이 그대로 전해져서 편지로 느껴질 때, 결혼하기 전에 한 아가씨가 저에게 보내준, 군대에 있을 때 보내준 그 편지를 지금도 다 보관하고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다 태웠을 텐데 그 아가씨하고 결혼했으니까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막 한 가방에 넣어가지고. 왜요?
힘들고 훈련 받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보내준 그 편지, 그 글을 아직도 한 번씩 열어보고 모아놓고 계속. 남편이요, 아휴, 이제 노망이 들었나? 그러면서 그거 찢어버릴 것 같아요? 회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편지예요? 집사람이 보냈어. 왜요? 그러면서 멋쩍어하고 쑥스러워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힘낼 거라고요. 그걸 아내들이 지금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들은 또 우리가 격주로 외식했다면 이 뜨거울 때, 열대야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우리 가족이 다 나가서 돈 좀 쓰더라도 외식하자. 아내가 뜨거운 불 켜놓고 거기서 요리하는 거, 나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 우리 가서 외식하자. 멋지잖아요? 남편들이 없으니까 이따 밤에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이렇게 자꾸 가족을 향한 사랑을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거, 작은 것부터. 거기에 여러분이 할 것을 한번 반드시 써보세요. 그리고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이 너무 안 하다가 어쩌다 한 번 하면요, 상대방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해요. 이제 갈 때가 됐나 보다. 그러니까 자주 좀 하세요. 자주. 그런 거 느끼지 않고 자주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밑에 있는 박스 안에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몸의 행실로 분명히 나타나야 한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구원과 함께 그분의 종으로서 우리의 입술은 진리를 말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우리의 혀는 낙심한 자들에게 격려를, 삶 속에서 상처를 입은 자들에게 치유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우리의 손은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주고 환자들을 간호하며 장애인들에게 요리와 집 청소를 해주고 다른 많은 일상적인 일들을 할 수도 있다. 우리의 팔은 외롭고 사랑받지 못하는 자들을 애정으로 안아줄 수 있다. 우리의 귀는 괴로운 자들의 하소연, 축복받은 자들의 감사, 혼란에 빠졌거나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의 의문을 들어줄 수 있다. 우리의 눈은 참 재미난 기사가 있어서 제가 출력을 해왔는데, 우리나라에 어떤 스리랑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스리랑카. 거기에서 우리나라에 코끼리부터 해가지고 동물들을 무상으로 기증하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대요. 아프리카 이런 데서 코끼리 이런 거 사갖고 오면 될 것 같죠? 전 세계적으로 협약이 사고 팔 수가 없대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 증정을 받아야 돼요. 근데 스리랑카라고 하는 나라에서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주기로 했느냐? 그 대통령이 뭐 때문에 주기로 했느냐 그랬는데, 찾아보니까 뭐 때문이냐면요, 우리 한국에서 있는 김혜성이라고 하는 49살 된 목사님 한 분이 자기 마을인가에 이렇게 힘들게 쓰러져 있는 스리랑카 두 사람을 돕는 일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스리랑카 사람 두 사람이 힘들어할 때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하면서 회복시켜 놨더니 스리랑카인들이 서로 연락해갖고 그 목사님을 찾아라. 그래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정치인의 조카인가 이렇게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하고 연결됐는데 그 정치인이 나중에는 지금 현재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연결이 되어가지고 이 목사님은 스리랑카에 더 많은 구호 물품들 기독교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주게 되었고, 또 그 나라에서는 받아서 누려보니까 또 너무 감사하고 좋으니까 동물들, 우리 한국에 없는 것들을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한 목사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돈 주고 살 수 없는 동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구경하고 꿈을 키울 수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동물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한 사람의 사랑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213장 여러분 프린트물 맨 뒤에 쪽에 나와 있는 찬송가 가사가 있는데 그 가사를 봐가면서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복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